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들어야 될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삼손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의 내용을 좀 간단하게 정리해 본다면요, 딥나로 내려간 삼손은 한 여자를 보고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게 되죠. 거룩해야 될 나실인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죠. 결혼식 날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를 협박해서 그 정답을 알아냅니다. 이것 때문에 삼손은 내게에서 지게 되죠. 불쾌한 삼손은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고 옷을 빼앗아서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집으로 가버리죠. 나중에 기분이 풀려서 아내를 찾아갔는데요, 당황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장인이 아내를 블레셋 사람에게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2마리씩 꼬리를 묶었습니다. 그리고 그 꼬리 사이에 횃불을 달고 밭으로 몰아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장인과 자신의 아내를 불태워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또 이것에 대해서 복수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죠. 그리고는 유다 지역의 에단 바위 틈에 도망가 숨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이 삼손을 잡으러 옵니다. 그러면 유다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꾸짖거나 내쫓아내거나 아니면 같은 민족 편을 들어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유다 사람 3,000명이 삼손에게 와서 삼손을 잡아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거죠. 삼손의 두 손을 밧줄로 단단히 묶어서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이죠. 그리고 오늘 내용은 삼손이 블레셋 사람 1,000명과 이제 싸우는 장면입니다. 이 내용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아멘. 굉장히 그림 같은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밧줄에 두 손이 단단히 묶인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앞에 있자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뛰어가는 삼손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삼손을 묶은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손에서 풀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한 손으로 나귀의 턱뼈를 들더니 그것으로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순식간에 때려 죽였습니다. 정말로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예전에 17대 1로 싸워서 이겼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만큼 그 말은 싸움을 잘한다는 이야기겠죠. 근데 오늘 보면
17대 1 정도가 아니에요. 한 명이 1000명을 상대로 해서 싸워서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14절을 보니까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삼손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성경은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삼손이 엄청난 괴력의 소유자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우리는 보통 삼손을 상상하거나 그림으로 그릴 때요, 엄청나게 몸이 크고 근육질의 몸매로 이렇게 삼손을 그립니다. 최소한 우리나라에서는 마동석 같은 그런 사람을 생각하는 거죠. 근데 어쩌면 그런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삼손이 힘을 쓸 때마다 항상 따라붙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에. 앞서 사자를 찢어 죽일 때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라고 되어 있고, 또 내기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옷을 빼앗아 오기 위해서 30명을 쳐서 죽였는데 이때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라고 되어 있어요. 또 오늘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일 때에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이런 언급이 없는 경우들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아내와 장인을 불로 태워 죽이고 나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때 이 말이 안 나옵니다. 또 삼손이 성문을 들고 걸어갈 때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 이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언급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삼손 혼자 힘으로 이 괴력을 발휘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맥을 보게 되면 성경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삼손의 힘의 근원이 삼손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삼손의 외적인 모습이 어땠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설명되어 있지 않으니까 어떤 모습일지 우리는 확인할 방법은 없어요. 근데 확실한 것은 여호와의 영이 임함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런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탁월한 지혜와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직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 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이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 어떤 특징이 나타났는가, 이것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도 언제나 그 결과가 거룩과 겸손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보십시오. 삼손이 블레셋 사람 1000명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여호와 영이 임함으로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때려 죽인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 삼손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말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아멘. 삼손은 싸움에서 이긴 후에 노래를 지어서 부릅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라말레히, 다시 말해서 턱뼈의 산이다, 그곳에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함으로
내가 그분의 능력으로 이 일을 행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하나도 안 나와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삼손이 지어 부른 노래와 그가 지은 라맛 레이라고 하는 이 이름 속에는 어디에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움, 이런 이야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오직 자신이 행한 일밖에 안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죽인 블레 사람들이 산처럼 쌓여 있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보면서 매우 흐뭇해하며 말하는 거죠. 이것은 내가 한 일이다. 내가 턱뼈로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때려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삼손은 무엇을 했습니까? 16장 1절에 보니까요, 삼손은 이런 위대한 영적인 경험을 한 이후에 무슨 일을 행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16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절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참 가관이죠. 방금 전까지 딥나로 내려가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한 것 때문에 엄청난 일을 치렀습니다.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고 또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블레셋의 논밭을 다 태웠습니다. 그리고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아내와 장인은 불에 타 죽었고 본인은 자신의 민족인 유다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큰 일을 치렀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까? 이것은 다 여자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잘못된 선택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마무리되자마자, 이 일이 끝나자마자 뭘 하죠? 또 여자를 보고 그 여자를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냥 여자가 아니에요. 16장 1절을 보니까 기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기생은 정확히 말해서 매춘을 하는 여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여성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여자를 보고, 여자 때문에 생긴 문제가 막 끝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또 이런 여자를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고 그 능력으로 엄청난 일을 이룬 이후에 다시 여자를 보고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 무엇을 깨닫습니까?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해도 언제나 그 결과가 겸손과 거룩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 1000명과 싸운 이후에 삼손은 능력을 주신 하나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높인 것이 아니라 자신을 높였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능력으로 인해서 싸움에서 승리한 이후에 곧바로 한 일이 몸을 파는 여자를 보고 그 여자의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사실 구약에서 보게 되면요, 우리의 인격의 변화와 상관이 없이 어떤 기능적인 임무만을 수행하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오늘 삼손의 경우가 그렇죠. 여호와의 영이 임했지만 살아가는 삶의 내용은 엉망이에요. 또 사울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왕의 직무를 수행했고 또 예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넘지 말아야 될 선을 계속 넘습니다. 제사장 역할을 하면 안 되는데 제사장이 없다고 제사장의 역할을 대신 감당했고, 질투와 미움으로 평생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닌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약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요, 다른 교회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수많은 영적인 은사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영적인 은사들과 수많은 영적인 체험을 가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 안을 들여다 보니까 실상은 그런 체험과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편을 갈라서 늘 파당을 이루어요. 끊임없이 싸워요. 다퉈요. 심지어는 그들의 다툼의 문제를 세상의 법정까지 끌고 가요. 그리고 서로 은사를 자랑하면서
네가 더 잘났냐, 내가 더 잘났냐, 네가 더 크냐, 내가 크냐 비교하면서 교만의 문제가 끊이질 않아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도 우리의 삶이 엉망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을 받아도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못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변을 보면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정말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루에 2시간, 3시간 그 이상씩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분을 싫어요. 다 싫어요. 왜냐하면 입만 열면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다른 사람들 비판하고 판단하는 이야기들이에요. 또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많은 영적인 체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입만 열면 자기 자랑해. 입만 열면. 그리고 오직 자기 이야기만 해요. 다른 사람 이야기를 잘 안 들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체험도 많은데 돈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해요. 또 어떤 사람은 말을 하고 그 말에 책임을 안 져요. 또 어떤 사람들은 도덕성이 심각하게 부족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잠깐 성령을 보내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과 도덕성과 상관없이 당신의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일도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이러한 경험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꼭 하나님의 복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꼭 하나님의 복이다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사울의 마지막의 모습을 보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도 얼마든지 인생이 비참하게 결말을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우린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 성령의 임재와는 다른 내용입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정의는 거듭난 자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다스림 아래서 살아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단순히 감정적으로 뜨거운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어떤 체험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 말씀에 일치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순간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삶에 일치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에 일치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예전에 셀 리더 모임 때 성령에 관한 책 한 권을 읽고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성령님의 기본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겸손이라고 했어요. 성령님은 절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분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일하시지만 절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은 숨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시는 특징이에요. 따라서 진짜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이 성령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거죠. 둘째는 거룩입니다. 성령님께서 신자 안에 거하시면서 하시는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우리 안에 있는 죄와 그 죄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주된 사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의 죄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다. 언제나 자기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인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늘 깨닫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무엇인가를 깨달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에게 적용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꼭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거 김 집사가 꼭 들어야 되는데, 이 말. 박 집사가 이 말 꼭 들어야 되는데 오늘 안 왔네 하면서 누군가를 생각하는 거죠.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되고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되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모든 말씀은요 1차적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해야 될 거예요.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내가 그 말씀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돌이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날마다 정결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일시적인 성령님의 능력으로 대단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15장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삼손이 엄청난 괴력으로 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한순간에 때려 죽입니다. 그리고도 힘이 남았는지 노래를 지어 불러요. 그리고 그 지역의 이름도 라맛 레이다라고 이름을 부르는 거죠. 이렇게 절대 지치지도 피곤하지도 않을 것 같은 삼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 삼손에게 죽을 것 같은 목마름이 찾아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성령님께서 역사하셔도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을 한 손으로 때려 죽일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물 한 모금이 없어서 쓰러지는 것이 인간이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는 손을 놓으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은요, 그때서야 삼손이 하나님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보십시오.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삼손이 한 번도 부른 적도 없고 기도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목말라 죽게 되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다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내가 건강하고 힘이 있고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잘 보이지 않아요. 다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우린 생각해요. 그런데 언제 생각이 바뀝니까? 인생의 밑바닥에 왔을 때, 인생의 벼랑 끝에 섰을 때, 그때서야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이 말라야 하나님을 찾고 목말라 죽게 돼서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평소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을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기기 전까지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터지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목마름이 찾아와요. 그리고 목말라 죽을 것 같은 그런 갈증이 생겨요. 그때서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평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의지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이 아닌 것입니다. 진짜 복은 문제가 있어도 힘들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블레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사실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이지만요, 우리가 이 말씀에 좀 주목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삼손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삼손의 인생을 한 줄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자의 평가이자 하나님의 평가이죠. 그 내용이 무엇이냐? 블레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여기서 뭐가 잘못됐을까요? 삼손이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는데 아무런 일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말도 없고, 이스라엘 삼손 때문에 20년 동안 평화를 누렸다, 이런 말도 없습니다. 그저 삼손이 20년 동안 사사로 있었다, 이 말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앞에 이와 비슷한 사람들이 있었죠. 앞서 우리는 입산, 엘론, 압돈이라는 사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람들 또한 거의 한 일이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내용을 보게 되면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라. 입산이 죽음의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죽음의 장사되었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바라돈의 장사되었더라. 굉장히 썰렁하죠. 내용이 없어요. 사사인데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말도 안 나오고 다스린 동안 평안했다는 말도 안 나옵니다. 그러나 삼손은 어떻습니까? 사실 삼손은 이 사람들과 좀 달라요. 왜냐하면 태생부터가 좀 다릅니다. 천사가 와서 삼손이 태어날 것을 고지해줬습니다. 아니, 사사 중에서 누가 태어나기 전에 천사가 와서 태어날 것을 고지해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삼손이 유일하죠. 그리고 태어나기 전부터 나신인으로 구별된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삼손처럼 이렇게 여호와의 영이 자주 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구약 사람들 중에서 삼손 이외에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적군을 두려워하지 않고 블레셋을 내 집 드나들듯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던 사람, 이 사람이 삼손 말고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출생의 비밀과 이런 능력을 가지고도 삼손이 한 일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20년 동안 사사로 있었더라, 이게 전부예요. 좀 추가하자면 20년 동안 여자를 쫓아다녔더라, 이 정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은혜와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그렇게 자주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이번 주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요, 온 가족 함께 교회하는 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온 가족 함께 교회하는 날, 이 행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세요. 너 그렇게밖에 기도 못하니? 그런 마음을 주세요.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온 천지를 만드시고 이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제가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잘 마치게 해주십시오. 무사히 마치게 해주십시오. 별일이 없이 잘 마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밖에 기도 못하니? 그래서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한계를 정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 수준을 뛰어넘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제 수준을 뛰어넘는 침묵 이상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의 인생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말이 되는 일입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참 이상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언제나 침묵 이상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간 인생과는 달라야 되는 거죠.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특별히 온 가족 교육 날을 준비하면서도 침묵 이상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찬양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